성경에 오늘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몇 년이 중풍병이 걸려 있는지는 성경 어느 곳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도 이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 나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성경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팔랄루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라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몸 안에서, 루어는 풀다, 깨트리다, 파괴되다 뭐 이러니까 안에서 지금 작동이 깨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면 사람 한순간입니다. 특히 이 뇌에 관계되고 중추신경에 관계되어 있는 이것들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냐면 매덕만개가 몸에서 전기회로 전기자기장을 통해서요 이렇게 뇌에서 보내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맛을 느끼고 그러는데, 중풍병, 쉬운 말로 하면 요즘 풍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 중풍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대적인 문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중풍병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지마비, 어디 소아마비, 뭐 이렇게 마비되었다 이 말이죠. 막혀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작동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집에 가죠. 소문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모여듭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인싸였어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다 여러 군데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을 친구로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이 친구란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은 네 사람, 여기는 내기퉁이를 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있고 위에가 다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붕이 있는데 거기를 뜯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 메시지를 했든지 뭐 다른 걸 했겠죠.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구멍을 내는데 뭐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흙이 떨어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리고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소자야, 옛날 성경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풍병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메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아니까 네 마비가 풀려라,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뜸 뭐라고 말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원죄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이 마비되고 내 삶이 마비돼서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 없냐? 하나님 떠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서 끊어지니까 인생들이 여기저기 풍이 맞은 거예요. 중풍. 그래서 삶이 어떻게 돼요?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옮겨져야지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요, 다른 것, 쉬운 말로 할게요. 세상에,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강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되는 인생이 안 되면요, 뭔가 다른 거에 붙어 살아야 돼요. 뭔가 다른 거에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 죄사함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 이상한,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좀 늙어 보였어요. 한 50, 이제 30 몇 살인데 50살 먹었다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 능히 죄를 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죄사함을 받아 일어나 걸으라. 어떤 것이 쉬워요? 죄사함은 입으로 말하니까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니까 어려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려운 거고, 인간이. 일어나 걸어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쉽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느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이 사람, 그걸로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순간 또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잖아요. 우리가 감기만 걸렸어도 나으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 또 제가 예전에 다리 다쳐갖고 저 병원에 있을 때 제 옆에 있는 그분은요, 일하다가 갑자기 혈압인가 뭐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요. 부인이 와서 계속 밥 떠먹여주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한순간입니다. 한 방에 갑니다. 어느 순간 맞을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돼요. 중풍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이 중풍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와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본문 잘 읽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영적 치유가 잘 된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계속 보면서 또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에게 또 여러분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났어. 네 사람이 침대에다가 실어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인 관계로 누운 그 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지붕 뜯어서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근데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냐요. 오늘 여러분이 죄사함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
여러분 집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루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갑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앞으로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이 대교우 시대 여러분 현장에서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 역사의 증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중요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줘야지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분명히 걸어다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 사람이 친구든 친척이든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나을 것 같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생각은.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풍병자 한 명을 4명이 지붕을 뚫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의 자녀, 아내, 남편,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해결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행한다면 모든 문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단 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소문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뭘 가졌냐면 확신을 가져.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붕도 뚫어내고 예수님 앞에 상을 내리겠냐. 여러분, 오늘 네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그리스도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마비되고 중풍병 걸려 움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 앞에 가면 해결된다. 이 사람들의 확신이 우리 온네스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그 전제로 지붕을 뜯어낸 거잖아요. 나무 집, 자기 집도 아닐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는데 지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상을 지붕을 뚫어갖고 내렸어.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 다시. 그러면 그 상 다시 올려가고 그 다음에 지붕 새로 고쳐줘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그만큼 주님 없으면 인생이 뻘쭘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기웃기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혈류증 앓은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다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을 중풍병 걸리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상에 누운 인생, 처절한 인생의 근원이 말라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 그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우리 온네스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온네스로, 나를 이 가정 가문으로, 나를 이 지역,
이 산업으로. 간단합니다. 답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그렇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 이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의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무너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 여자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림절로 축제를 여는 인생이 되겠단 말이에요. 전체 민족이 싹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로 그 여자 한 명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교역자와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후대나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 제발 제가 좀 정신 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자고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에 깨워 발로 차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후대를 지키고 못 깨달으면 발로 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요, 하나님이 못 깨달으면 발로 차서 깨운다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요 다른 이방 또 다른 이단에 빠져서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기도하는. 더 심하게 더 타락했던 어거스틴은 그 부모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또 신학의 최고의 출발은요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거의 몇 개국어를 공부를 안 해요.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 근데 처음에는 만이교라는 데에 빠집니다. 이단에. 또 일찍 장가갖고 여자 알아가지고 또 부모를, 엄마를 또 괴롭힙니다. 타락하지. 그리고 라틴어 교사, 강사를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지. 모니카의 기도. 친척들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는 안 된다요. 쟤는 안 된다. 교회 갔는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쟤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그 어머니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여러분 한 명의 믿음으로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구원하는 여러분은 축복과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몸도 움직이기 힘들다. 저걸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네 사람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보다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인물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루트와 칼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한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요, 기도하면서 그런 거는 보일 거 아니에요. 맨날 저녁마다 저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술 먹고도 집에는 돌아오잖아요. 다른 집에 안 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2,000명 고아를 2,000명이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먹을 밥이 필요하니까, 식량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조지 뮬러에게 5만 가지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대통령 또 이상한 것도 점술, 구판, 별거 다 나오는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국가에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전도, 선교하는 한국이라서 그래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냐? 한국의 지도자들, 언론, 기독교인들 아무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결론 나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영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나이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 보고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나이도 많고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 탐험가가 신의 폭포라는 그 유명한 폭포가 있거든요. 그 폭포 앞에서 탐험하다가 웬 노인이 폭포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저 사람이 그 선교사님인가 보다. 가서 선교사님한테 인사하려고 깨웠는데 폭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만났을 때 부산 이렇게 목포 이렇게 두 군데 조그맣게 남았잖아요. 목사 장로님들이 그때 처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처음으로. 한국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체 교회가 모여서 딱 하나님 우리 한국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면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나라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요, 전쟁 역사상에서 마이너스 성공 확률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돕기로 결론 내리고 그때 일어난 일이 인천 상륙작전. 그때 일어난.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지금 연예인들이나 좀 셀럽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 가난한 나라 그리고 그곳에 식수 학교 이렇게 지어주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참 감동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불과 5,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였다. 도움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필리핀이 와서 장충체육관을 지었잖아요.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을 축복받을 수 있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모가 공덕을 쌓고 누가 공덕을 치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요, 어릴 때 부모가 대신 와서 유아세를.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과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간단히 보니까 치유 순서가 나오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부터 해결하냐? 하나님 믿는 것부터 해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육신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여러분 진짜 가정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요, 지금 우리 가정에 흑암 사단의 세력 솟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 새 질서가 건설되는 축복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 영향이, 그 효과가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인디안 기우제라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소망이고 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아니, 10,000번만 자기의 소원을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운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운행하고 작동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냐면요, 우리 교회가 목포 완전히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빨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보세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이 신분이 딱 바뀌자마자 사단은 여러분을 놓친 거 알고 계속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로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다 인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지식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힘으로 못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귀중한 분들이 또 목포 살릴 하나님의 권속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못할 일도 많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